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처음 했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만 5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저 역시도 십계명 말씀을 처음 접해보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내내 참 감사했고 그 다음에 또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교 말씀 그 다음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좋아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포맷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2013년도에 했었던 그 설교를 다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딱 지우고 나서 아직도 제 컴퓨터의 첫 번째 파일은 2013년도 8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워버린 모습을 이제 딱 보고 했을 때 처음에는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거를 정말로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다 지워버렸을까라고 하면서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남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보다도 더 잘 쓸 수 있는 설교문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나중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냥 그 지워진 것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컴퓨터 파일만 보면은 그게 없는 거에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제 그것이 없어서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더 잘 됐더라고요. 2016년도, 17년도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때 그전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최선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그 이유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다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는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설교문을 찾으려고 이렇게 또 보니까는요. 또 1계명하고 2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1계명하고 2계명이 빠져 있는 순간에 그걸 다시 준비해야 하나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또한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요.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작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요. 어제 한 설교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지만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은 세상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없을 거고 다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의미, 더 깊은 의미, 더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분명히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때 파일이 지워졌다고 낙심하고 낙담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쓴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십계명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또 알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큰 사랑과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잃어버리고 지워버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뭔가 최선의 것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쫓아서 나아가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지워지기를 잘했다. 그때 잃어버리기를 차라리 잘했다. 그때 없어지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1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왜 10계명을 함께 알아봐야 되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그 10계명 체크표에 체크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여기에 똑같은 것을 들고 서도 전혀 이상치가 않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굳이 알아야 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굳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신 다음에 구역원들 아니면은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왜 10계명을 체크해야 하냐고 했을 때 10계명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응답교회에서는 체크하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계명은 이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지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그 일이 그 역사가 다시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을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놓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법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은 하나님보다는 이집트 신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신이라고 하는 거 이집트 신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고 그 다음에 웅장한 건축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였고 또한 그렇게 높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자라면 당대 왕과 귀족과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왕과 귀족들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개념으로 봤을 때 인간은 뭐를 좋아하죠? 힘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좋아하니까는 높고 화려하고 지배하고 부유한 것을 좋아하니까는 신들도 무엇을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신들도 역시 화려한 건축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을 좋아하고 강력한 힘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원하지 않았고 힘을 원하지 않았고 지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한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속된 욕망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출해내기는 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러면 십계명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십계명의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허용된 은혜라고 하면은요, 십계명이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생각해서 명령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요, 명령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뭐도 담고 있다? 언약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동의가 있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오늘 20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십계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계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찾아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찾으실 것입니까? 목사의 하나님, 목사가 설명하는 그럴듯하고 그냥 뻔지르르하고 그냥 듣기 좋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야 우리가 십계명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값어치 없게 그냥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무엇이었다?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기죠. 이제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보고 체크를 하려고 했을 때 은혜보다는 먼저 뭐가 다가오죠? 내 존재의 비참함이 먼저 다가오죠. 내가 이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인지가 십계명을 체크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한 목록들을 체크하는 거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하고 났을 때는요, 기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할 터인데 당최 이것을 아무리 체크하고 지켜보려고 해도 못 지킨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으니 그다음에 또 이상하죠. 내가 보기에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개 중에서 8개를 다 동그라미 치면은 양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2개 정도는 해가지고 반반 정도로 이렇게, 그다음 약간 좀 겸손해 보이고 싶으면은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먼저 이 말씀,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존재가 정말 가식 없이 허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뭐도 동시에 꿈꾸게 됩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봐야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계명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기준과 법칙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준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끝이야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의 기준과 법칙을 생각했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준과 법칙, 법과 도덕을 넘어서서 내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법칙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제시해 줬을 때 그것이 두 번째 가지는 십계명의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것을 지켜가지고 복받고, 단순히 이거를 지켜서 뭐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잘 이용하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정말로 정직하게 걸어가고 싶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면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눈에 거슬리지 않게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만 꿈꾸는 게 아니라 뭐를 하게 됩니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보람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기쁘고 보람 있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특별 헌금을 드리고 예배 몇 번 더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쁘게 하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란 바로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그 10가지 언약 가운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이렇게 변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얘기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무거운 율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십계명에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담겨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담겨 있으니, 아직도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적인 차원으로 그냥 내 죄책감을 가중시켜줘서 죄책감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요,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십계명을 줬을 때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터인데, 좀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목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십계명을 너무나도 간절히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으면요, 저는요 섰을 터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니까는 머뭇거렸던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싶어지고, 이제는 빨리 뭐가 나왔으면 좋겠죠? 십계명 그 체크하는 목록표가 자세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래도 내가 명생에 하나님 믿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 언약의 말씀은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특권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이 10가지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입니까? 주어져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체크하면서 뭐를 누려야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을 누려야죠.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 짐과 의무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지만요, 누리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10가지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배죠, 보배 아닙니까? 이게 세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저는 어제 그런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보배다, 이거는 소망이다, 이거는 미래다.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을 체크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이 3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5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경의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럼 십계명을 다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고 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무엇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6절을 또한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약을 잘 지키면, 이 10가지 말씀의 이 언약을,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길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노예같이, 그다음 노예처럼, 그다음 노예로, 그다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와는 정말로 다른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정말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사랑과 그러한 용서가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 먼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항상 제사장 하면은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는 개념으로서만 이 십계명을 바라보고 10가지 언약의 말씀 가운데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잘 되지가 않죠. 그게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삶을 궁금해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즐거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돈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힘도 가지지 못했고 뭔가 뭐 잘 되는 거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어째 너는 왜 더 나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니? 더 평안해 보이니? 어째 네가 사는 삶은 나보다도 더 바쁘고 분주하고 힘이 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감사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다음 미래도 있고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면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궁금해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의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10가지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잘 돼가지고 으스대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함과 내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이 기쁨이라는 거, 이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살맛 나는 세상 가운데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꼭 이러한 질문을 꼭 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굳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같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요, 사람의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신약적인 바울 서신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십계명을 공부하는 게 이게 뭐 가당키나 한 말이냐 이게 옳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이 십계명의 말씀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와 비춰가지고 우리가 예전 주일에 한 달 전, 한 5주 전 정도 됐나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쉬는 토요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었죠. 이 안식일은 본래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쉼을 얻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도리어 해야 하는 것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이제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습성과 우월감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좋은 의미는 다 빼버리고 나쁘고 안 좋은 전통, 그 다음에 지극히 법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그러한 법으로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식일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다시 제 정의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전통을 폐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전통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우월감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자랑과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더러워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온전히 충만하게 돼가지고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꾸준하게 잘 체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 한 사람들을 보고 참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것도 이렇게 안 하나, 예?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나 하지 말지, 이러한 정죄함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영원한 삶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그런 무한한 자원을 내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갔을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니까요, 5계명에서 6계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5계명에서 6계명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20절에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청년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그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십계명의 본래 가지고 있는 10가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서는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요, 뭐가 담겨 있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은요, 뭐에 대해 뭐의 종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 10계명을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은 뭐죠? 명령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켰네 지키지 못했느냐로 하다 보면은요,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청년이 봤을 때는요, 자기는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덕질한 적도 없고 이웃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거짓 증언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지만요, 이 청년은 그래서 계명으로서 명령으로서 법으로서는 완벽히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뭐가 빠져버리니까요? 사랑이 빠져버리니 이웃 사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오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비극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징어 못 드십니다. 돼지고기도 못 드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잘 지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았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무엇을요? 내 영적이고 내 교양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복받는 차원으로서만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안 읽히죠, 안 다가오죠, 느껴지지가 않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숨결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를 않으니, 느껴지지가 않으니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요, 졸음도 이렇게 깨실 겸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우선 나와 있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1번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1번이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한 뭐도 중요하다라는 것일까? 동일하게 뭐도 중요하냐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도 뭐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래요. 선지자들이 그냥 예배 좀 잘 드려라, 헌금 좀 많이 해라, 그냥 주일 성수 잘 지켜라,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또한 뭐해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신약 성경으로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서도 뭐를 얘기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진심으로 잘 되고 진심으로 행복하기로, 진심으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뭐하고 있다?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다른 생명의 존귀함을, 다른 존재의 그러한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자는요, 살인할 수 있을까요? 간음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물을 탐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가야 되는데, 사랑이,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다 알아서 10가지 말씀의 계명을 다 알고 체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9절 우리가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은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요,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4절에 앞서서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노예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요, 뭐 했던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이 10가지 계명을 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집트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힘으로 지배를 받았으니까는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일들도 생겼을 것이고요.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여느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에 속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었으면요? 10가지 계명의 말씀이 없었으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13장에도 나와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은 10계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됐을까요? 자유니까는 이제 내 맘대로 살까야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의미를 깨달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삶 가운데에서 14절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모든 율법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웃이라고 하니까는 잘 와닿지 않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완성되고 이루어지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안타까울까요? 교회가 성공은 얘기합니다. 출세는 얘기합니다. 잘됨은 얘기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고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숫자의 반 정도가요 눈을 다 껌뻑. 왜냐? 그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내가 사모해야 될 말이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은요 전율이 흐르죠. 맞아, 그거, 맞아, 저거였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저거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정신이 번쩍 들 터인데, 그렇지, 뭔가 빠졌다 싶었는데 역시 사랑이었어. 뭔가 부끄러웠다 생각했는데,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사랑이 이곳 가운데에서 거론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잘 됩니까? 사랑이 안 되죠. 사랑이란 본래 타인 중심적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나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사랑이 안 되죠. 사랑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 사랑을 외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위선의 간격만 점점 커지겠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영적인 그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함만 더욱더 드러나겠죠. 그리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하기보다는요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되겠죠. 그러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말씀은 하는 게 아니다고 하고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다 해가지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을 말하지도 않고 사랑이 내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 계명은요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요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에 초대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잠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좋았는데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종교적 짐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랑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뻔한 얘기시라서 또 주실 준비
하시는데 뭐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뭐 용서해야지, 아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요, 여러 성도님들의 이제 그러한 사정들, 그 다음에 신앙이 왜 그 성도님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머뭇거리실까, 그 다음에 왜 후퇴하실까, 막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사정을 잘 모르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시니까요, 사정을 다 아십니다. 사정을 다 아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는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욕하고 때리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똑같이 적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목사님도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면요,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내가 그 환경이라고 하면은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정이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니까는 그냥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니까는 사랑해라, 이해해라, 그렇게 독려하고 다그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렇구나, 사랑은 누가 시켜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오게 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결단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누구에게요? 본인들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요, 누군가 얘기해가지고 독려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의 도덕적 의식과 민족적 의식이 가장 밑바닥인, 정말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자와 같냐면요, 그 친일파 앞잡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덕 의식과 윤리적 의식과 그러한 수준이 낮은 사람들 역시도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뭐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랑 말고, 흔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할 만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지점 앞에서, 그 사랑의 한계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한계점만 딱 넘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세상이 보일 것 같거든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이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그 한계점에 늘 걸려 있으니, 십계명은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한계점을 주님을 의지해서 넘어보겠다. 결국엔 그 악함도, 그 추잡함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무엇이 안타깝냐면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힘들겠습니다. 정말로 외롭겠습니다라는 공감은 해줄 수 있는데 공감을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공감해 주겠지만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열쇠와 키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바로 나에게 열쇠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왜 사랑으로서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은요, 시대와 문화의 적용을 받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죠? 조건이 들어가 있죠. 조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철학적 용어로 하면은 가업명법이라고 합니다. 가업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달려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요, 십계명은요, 이 가업명법이 아닙니다. 즉 조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언명법,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일까?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어떤 문화나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십계명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환경과 조건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하고 안 하고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것.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는 그렇게 하겠지만요, 저희 아버지를 고소한 저희 앞집 아시죠? 그 앞집에서 형사가 얘기하기로 그러면요,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요 화해를 하재요. 화해를 권고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문을 딱 잡고서 이 문을 닫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여기 흉터가 남아서, 진단서도 없는데요, 흉터가 남아서 병원 다녀야 되니까 치료비를 달라고, 합의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피가 이게 어디로 이렇게 막 솟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이웃을 앞에 두고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분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요, 한 애들 4명이 애 1명을 이렇게 때리려고 옥상에 데리고 갔다가요, 그 맞고 있는 얘가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많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뇨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외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구역질을 하고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신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사랑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노예살이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얻고 나서 찾게 된 그 삶에 대한 진정한 보람과 의미와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 있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사랑하면서 살아보면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줄 아셨죠? 나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어도 이 십계명 정신에 입각해서 그분은 공생애를 사셨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1계명 지금 9시 20분인데 제가 40분까지 설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1계명을 얼마나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1계명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체크하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계명은 여러분들 다 체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이 그 체크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계명을 왜 앞에 뒀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10번째 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앞에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 확률이 적기 때문일까요? 많기 때문일까요? 많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는 나는 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1계명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1계명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 환경 안에 있고 기독교적 문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 같죠? 그것이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생각 많이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면요, 과연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디 앞에서요?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두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적 행위에, 예배 이전에 앞서서 뭐를 원하시죠? 사랑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기 3장 2절을 보면요, 뭐를 사랑하는 게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오고 돈을 사랑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방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쾌락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뭔도 될 수 있죠. 돈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신념이 자기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신도 될 수 있고, 또한 자기 행복도, 왜 나는 예수님 행복하려고 믿는데, 나는 왜 종교 생활을 행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의의 행복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요, 십자가 절대 못 지으십니다. 십자가 순종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행복을 생각했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라는 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이겠지만요,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유행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데 네 앞에 서 있는데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아마 이게 남성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옆에 두고서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그 순간을,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아내에게 들리고 이게 눈이 돌아가는 게 딱 아내한테 걸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네가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없는 데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면, 정말로 네가 생각이 있는 자라고, 최소한 네가 그러한 교양 있는 자라고 하면은 내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최대한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넓게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바꿔 말하면요, 최소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부인하고 마음속에 비워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우월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신앙을 한 사람의 그러한 신앙적인 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갑갑하죠. 왜 갑갑할까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떤 절대적인 하나에 몰입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다원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상대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고 속된 말로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 경우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사랑하는 것을 먼저 둘 수 없다라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게 잘 안 되기는 하지만요,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뉴스를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뭐 하려고,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은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주의 종이고 목사라고 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탐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제가 지금 왜 당황을 했냐면요, 또 이제 눈은 말똥말똥 깨어 계시는데 영혼은 지금 다른 데로 이탈하신 분들이, 이게 제가 군교회에서만 봤었던, 우리 신우들만 봤었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는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여기서도 보게 될 줄이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 다시 찾아오시고요, 돌려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잃어버린 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이 뭐라고 얘기했죠? 재물이 사물, 어떤 돈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숱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르치는 단어로 쓴 게 아니라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개념으로서 쓰여지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헬라어로 만몬이라는 게 쓰여졌죠. 그러면은 이 만몬이
요구하는 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요, 이 만몬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야, 하나님 섬겨. 하나님 계속 섬겨야지.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택한다고 하면 너무나 속물적이고 너무나 양심 없는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 계속 섬기기는 섬기되 모두 함께 하라는 것이죠. 나도 좀만 껴줘. 나도 한 2%의 지분만 갖게 해줘. 3%의 지분만 갖게 해줘. 해가지고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돈에다가 그 만몬에다가 맡기는 순간에 만몬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자신이 있었을까요? 1%만이라도 2%만이라도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100%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갔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믿으라고 하죠. 더 잘 믿으라고 하죠. 그런데 뭐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도 좋은데 이것도 한번 믿어봐.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한번 쥐고 살아봐. 그렇게 쥐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보다도 그렇게 사소한 자리를 차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커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인 것과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만은 다른 것도 함께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15편이네요.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자녀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죠. 부모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야죠. 아니요, 부모를 닮아야 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부모가 확실하면요, 부모를 뭐 할 수밖에 없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고 받아들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잘 믿겠다,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한 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닮아야지. 내 아버지 닮아야지. 내 아버지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닮아야지. 예수님이 삶을 살면서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이러한 삶의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말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닮아야지. 그런데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대 이단 가운데서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우리가 그 신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신이라는 개념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론 가운데서는 지금 뭐가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성이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진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모범 가운데서 표본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좋은 성품과 더불어서 좋은 성격과 더불어서 우리가 단순히 자녀를 낳았을 때 얼굴만 닮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기질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런 물려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는요, 우리는 종교를 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양 있고 우아하고 성공한 그런 종교적 중상층의 그러한 삶을 꿈꾸고 싶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것은요 그 아래입니다. 그 나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을 불질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받았고 누가 성공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나도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우아하고 나도 저렇게 큰 소리치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극히 껍데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부분의 모습만 담고 싶어 하니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과 같아집니까? 점점 예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비슷해집니다. 사랑하면은요 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부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면은 부부도 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도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이 중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닮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동과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와 같다는 것이죠? 다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누구를 닮는다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닮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돈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은 무엇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이 우상 되어 가지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있어도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이런 차원 말고요, 나는 누구를 닮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신적인 모습이야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돈 탐심에 관해서 제가 10번째 계명 탐심에 관해서도 설교했을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돈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돈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더욱더 충실히 만들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것이죠? 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한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돈은 많이 모아놓고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많이 누리는 걸 자랑하는 게 본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을 왜 버십니까? 30대 알려드렸는데, 자꾸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좋습니다. 30대 알려드렸는데 돈을 우리가 왜 법니까? 잘 쓰려고 버는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돈을 잘 쓰고 싶어서 버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버는 것 아니죠. 그런데 돈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우리보다도 낮은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서, 그 꼭대기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상이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는요 겸손히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이룰 것처럼 찾아오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를 그것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돈의 노예 숱하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를 잊는 것이죠?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쓸모 있게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뺏기게 됐습니까? 자유를 뺏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노예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그 울타리 밖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더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포악하고 악질적이고 내가 지배당하고 있어도 지배당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교묘하고 악랄한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이제 깜빡깜빡 잊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살이 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은혜 받고 싹 잊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요, 또 섬겨야 돼, 또 뭐 이렇게 해야 돼, 또 뭐 주님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갈망하고 누군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다른 것들 자유롭게 살 것 같죠? 아니죠. 오히려 더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가르침으로 우리 삶을 진짜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 터이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가 벌써 그냥 저는 아직까지도 대학교 들어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게 애 아빠가 되고 이제 그 대학 들어간 지 15년이 지났다고 하는 오늘 수능이라서요. 15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아직도 와닿지도 않는데, 그럼 내 인생이 뭘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열심히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들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만듦으로 말미암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맞대면서 우리가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대는 모습 가운데 서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끔찍히 아끼며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꼭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죽는다. 제가 요즘을 넘어서서 한 5달 전부터 계속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나는 죽는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죽으라고 하면은요, 제 진짜 나쁜 놈인데 죽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적이지 않다고 하면은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드리시고